말씀의 제목은 소리입니다. 소리. 기나긴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이 오늘로써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요, 바로 이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판 중에 특별히 고통 중에 절규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또한 두 번째 소리는요, 바로 이 바벨론의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이것은 그들이 교만에 취해서 스스로 우리의 성벽이 높다, 우리는 강하다 라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북방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바로 이 요란한 소리. 이런 세 가지 소리를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소리는요,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체 기관들 중에서 이 눈보다는 우리의 귀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감각 기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리라는 표현은 임박한 심판과 또 그 심판의 참혹한 현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더욱더 이 독자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매우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 그 마지막 서사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위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이제 바벨론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그들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치밀하게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5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고관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도백, 제가 예전에 관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도백과 지방 태수들, 그리고 용사들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바벨론의 이 멸망의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의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바벨론은요, 대리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때 멸망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에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금과 은, 이런 그릇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던 바로 그 시점이 이미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그날 성경은 그날 베엘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철퇴로서 준비시키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이 바벨론의 도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이 왕으로서, 귀족들로서 어떻게 그런 잔치를 열고 또한 거기서 흥청망청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만용이었을까? 나라가 망해 없어질 그런 상황이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다니.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예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정말 현실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와서 위협을 해야지,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 도성이 그들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유린당하고 또 살육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점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옳으냐 또 무엇이 그르냐, 그 옳고 그름조차도 분명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구분해내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혼미함, 바로 그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이미 교만과 또한 우상 숭배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취해서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될 때,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의무,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될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무감각해지는 것, 이미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엄습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장로교회에는 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회에 좀 심각한 사건이 하나가 생겼었습니다. 그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그 노회 안에서 정말 20년 넘게 오랫동안 그 교회를 잘 섬기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교회는 뭐 한 100명 남짓 되어지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해오고 계시다가 갑자기 재정 사고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 목사님이 교회 재정에 이제 손을 대시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이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급한 돈을 자식에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돈을 갚으면 그것을 다시 이 교회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재정을 메꿔 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문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너무나도 참 성실하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잘 열심히 섬겨오고 있던 한 목사님이 결국에 은퇴 시점에 은퇴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 초년생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어떻게 근데 교회 재정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손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저희 매일 성경 그걸 제가 이제 매일 성경 교재비를 제가 받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교회 재정에 손을 댈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실수를 실수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안일함이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를 그냥 대폭 삭감시키고 아주 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교만함에 취하면요,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른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과 그 질서와 그 선을 내가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조차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스스로 죄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눈물 어린 회개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취함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이 속박당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5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시드기야 왕 제4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BC 593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꼬드겨가지고 바벨론을 향해서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도성으로 초치라고 하죠. 바벨론 도성으로 부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스라야라고 하는 병참감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전해주면서 그 메시지를 바벨론에 도착해서 읽고, 그리고 그 책 읽기를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요,
이 네리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대신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적은 그 바룩. 이 바룩의 바로 형제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병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무슨 전쟁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를 호위하고 관리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룩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신실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벨론에 가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만약에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바벨론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잡히고 또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라의 사건을 통해서 스라는 결국에 그 예언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곳에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스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고 또 왕을 바꾸었고 또 당시의 귀족과 많은 지식인들을 이미 바벨론 본국으로 포로로 끌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스라야와 함께 이 바벨론 도성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곳에 억류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이 스라야의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스라야의 이 어떤 대언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요 절대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이미 유다는 망하기 전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당시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최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망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당시에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동의 패자였어요. 지금의 세계의 패권 국가가 미국이라면 당시에 근동의 패권 국가는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억류되어져 있었던 상당히 많은 이 유다의 이 지식인들과 또한 귀족들, 이 포로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그들 모르게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도성을 쌓고 또 말씀의 도성을 바르게 분별 있게 쌓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게 속박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이 저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결국엔 바벨론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는 언젠간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미 포로가 되어서 억류당하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그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방송 부스에서 주일날이 되면 방송 부스에서 하루 종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고 또 무대를 디자인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그런 일들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이 목사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목사가 맞나? 그때 그 교회에서 저를 아는 그 성도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저를 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거기 한 8, 9개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방송 부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 그곳에서 좀 이렇게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런 것이 참 많이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예배 때 거기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의 어떤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제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로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이제 사임 영상을 이제 찍으라는 거예요. 교회 사임 영상을 이렇게 찍고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주일날 그 예배당 저 뒤편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성도분이 그때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서재원 목사님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목사님 그 새벽에 설교하신 말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들었다고. 혹시 그 교회에서도 가시는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시나요? 예, 아마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 한번 이름하고 그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좀 자기들 좀 적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펜으로 적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네가 이 교회에서 이 사역했던, 비록 많은 어떤 설교를 하거나 또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성도 한 분이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통도 또 여러분들의 그 속박도 여러분들의 그 고난도 여러분들의 그 질병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또 언젠가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그것이 질병이든 혹은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만의 내면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만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을 정말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절망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일상 속의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중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